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 우리의 잠자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쌓인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잠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이 형식이 아닌 만남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닌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은 피곤하고 또 마음은 이미 또 오늘 해야 될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생각을 안고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 폭력과 억압 그리고 눈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조용하고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 뒤에 곧바로 등장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바로 위기였습니다. 두려움, 또 도망, 또 학살,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삶이었죠. 13절을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누가 떠난 후? 동방 박사들이 떠난 그 순간.
아직 헤롯의 칼이 휘둘러지기 전, 아직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터진 뒤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헤롯의 계획도 모르고 곧 닥칠 그 학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그 뒷부분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일어나라. 데리고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피해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은 막연하게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반응이 놀랍도록 짧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필 애굽입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조건이 붙죠. 이해하면 하겠습니다. 앞이 보이면 움직이겠습니다. 보장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해를 한 이후의 순종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히 언제 떠납니까? 밤에 떠납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가장 불안한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밤 같은 순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계획이 없고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움직여야 하는 순간, 바로 그런 밤 같은 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종살이하던 땅이었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예수님을 피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땅으로 예수님을 피하게 하셨을까?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장 이상적인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대신 지금 살아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완벽하지 않는 선택,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시게 하는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끝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얼마 동안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 말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말씀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임시 거처처럼 느껴질지라도 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이 본문 전체를 어때요? 단숨에 무겁게 만듭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말을 잃고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비극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어떤 아이는 살고 어떤 다른 아이들은 죽어야만 했을까? 성경은 이 질문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건을 눈물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설명합니다.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비극을 어쩔 수 없는 역사로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말로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곡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깊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본문 앞에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기도했는데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 선하게 살던 사람이 이유 없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깊이 믿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질문 앞에 불신앙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질문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으세요. 천사도 나오지 않고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도피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역사의 한가운데서는 메시아의 생명을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위기 앞에서 말씀하셨고 도망쳐야 할 때 말씀하셨고 머물러야 할 때 말씀하셨고 이제 다시 움직여야 할 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은 13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처음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믿음의 여정은 한 번 일어나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순종했으면 또 일어나야 하고 견뎠으면 다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 지치는 이유는 한 번 순종했으면 이제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땅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누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다시 두려워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움직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못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처럼 영광스러운 곳도 아니고 또 베들레헴처럼 예언의 중심지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훗날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 없는 동네,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메시아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가 준비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어도 순종했고, 눈물이 있었어도 멈추지 않았고, 불안했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은 요셉처럼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또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고, 지금의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 있다. 나사렛처럼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은, 주님, 내가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가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신 것을 믿고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안한 자리에서도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시간조차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